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하여야 했느니라.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물 곁에 들어가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는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생수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갈증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여행 갈 때 또는 이 길을 걸을 때 이 수분이 부족해서 갈증 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마음속 깊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갈증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인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인정받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또 사람은 우정이 필요합니다. 외로우면 갈증 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은 이 보람이 필요합니다. 성취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중학생들 성취감, 인정 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어디에서 이제 자기 자아 정체성이 형성될 때는 특별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등학생들 할 텐데 이 학교에서 그런 인정과 칭찬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경쟁, 그 다음에 점수로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빛고라는교회는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면 주일날에는 인정을 부어주는 머리에다 생수 통째로 부어주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일단 보십시오. 잘생겼죠? 네. 일단은 저 얼굴만으로도 앞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게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참 인정이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또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순종이 필요해요. 전에 이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폈는데 아내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학력도 좋고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완벽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바람이 나니까 도대체 어떤 여자입니까? 미스 월드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 라이벌 정도 되려면 그 정도 아니면 이 정도다. 그래서 이렇게 딱 찾아가가지고 딱 봤는데 자기보다 너무 못한 거예요. 얼굴도 별로고 뛰어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그 여자한테 빠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다른 여자는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이 남자가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죠. 그렇게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거를 막 정당화시킨 거 아니에요? 느낌 안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남편을 갈증나지 않게 하는 아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아내를 갈증나지 않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목마르면 밖에 가서 물 사 먹는 거예요. 집에서 충분히 물을 마시면 밖에 가서 물 사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랑하고 헌신해주고 항상 이렇게 스킨십도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칭찬도 필요하고 특별히 이렇게 명절날 수고했으면 노래도 부르고 젖은 손 내처럼 한 여신 딱 잡아주고 그렇게 또 설거지도 도와주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서로서로 갈증을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 갈증이 계속되면 혼돈이 찾아오고요, 권태기가 찾아오고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 이거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왜 사는 것인가? 이렇게 심한 갈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갈증이 해결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녀도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삶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17절 18절 보시면 그 사건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 사건들로 인해서 그녀에게는 지독한 갈증이 생겼을 것이고요, 그 갈증이 더욱 깊어져 갔을 것임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다. 동시에 5이 있었던 말이 아니라 계속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5번 결혼했고 5번 이혼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이 말은 그녀가 여러분 5번 이혼했다는 말이 되겠죠.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 한 여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상상하죠. 좀 이 여자가 좀 부정하다, 이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간음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이 여자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행한 유부녀에게는 보통 이혼 정도가 아니라 사형이 주어집니다. 사형. 레위기 20장 10절이 혹시 있나요? 네, 있으면 제가 안 들었으시더라고요. 안 들었거든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다 반드시 죽일지라. 자, 이 간부는 누구냐면 남자, 음부, 여자. 이 간음한 사람들은 둘 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죽인다. 우리나라 형법은 지금 간음 반통죄를 형법적으로는 처벌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성경은 둘 다 죽인다. 그러니까 5번이나 간음하고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번 간음해서 이렇게 이혼을 했다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재산으로 취급했습니다. 남편들은 당시 사회 통념상 적절한 이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여러 가지 이혼 조항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기 걸렸다고 합니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랬다. 지금은 아주 이게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그 조항 중에는 빵을 태워 먹어도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밥을 짓다가 밥이 타도 이혼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심지어는 부인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를 발견해도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인의 위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음행한 것 외에, 간음한 것 외에는 절대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반면에 당시의 여자들이 이제 남편이 너무 막 때리거나 힘들게 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됐습니다. 사법 절차를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됐습니다. 여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한 여인이 5번이나 이혼을 했다는 것은 곧 그녀가 5번이나 5명의 남자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이나. 그럼 옛날에 체험한 적 있습니까? 체이다 그러죠? 대답하지 마시고요. 체험한 적 있습니까? 차여본 적 있습니까? 축구하다 차인 거 말고요. 이렇게 연애하다 차인 적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얼굴 색도 변하지 마시고요. 네,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꼭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연입니다. 네, 그때 특별히 이제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참 너무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헤어지면요, 사람은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마치 종이 2장을 본드로 붙였다가 뜯어내는 것처럼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그냥 속이 엉망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5번이나. 그리고 이 5번이나 한 것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한 번 이혼 당하잖아요, 첫 번째. 그러면 여자는 경제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번째 결혼도 상당히 아쉬운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에서. 돈 있는 남자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또 이게 건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요새 말로 취직 그런 거예요. 취직이면서 결혼. 취직.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많이 가듯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2번째 이혼하면 또 상황이 안 좋아져요. 3번째 이혼하고 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또 결혼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결혼하고 계속 이혼당하는 이런 악순환을 여러 번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 스스로 죄인인 동시에 피해자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강포한 인간 세상에 비참한 피해자였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에 얼마나 갈증이 크겠습니까? 사랑받고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 아닙니까? 네. 어쩌면 그런 갈증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물들어 나온 시간이 몇 시예요? 6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12시 하면 딱 그 분침 초침이 딱 거기 할 때 12시죠. 12시 15분을 12시로 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때는 12시랑 3시 사이면 다 몇 시예요? 6시입니다. 6시. 이때는 그런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충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다 6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에 대해서 복음서별로 다르게 나와요. 그것은 바로 그런 사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12시부터 3시는 다 이때는 다 몇 시예요? 6시. 그러니까 6시에 만나자. 그러면 기본 몇 시간 기다리겠어요? 최대한 3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6시 엄청나게 뜨거운 이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들어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 들어갈 때 여러분 뜨거운 한낮에 가겠어요? 서늘한 저녁에 가겠어요? 서늘한 저녁에 가죠. 근데 왜 이렇게 뜨거운 한낮에 가겠습니까?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고 시원할 때는 다른 여인들 많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한낮에 가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상처받았고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만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물을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낮에, 이 더운 한낮에 우물가에 어떤 남자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시간에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합니다. 게다가 이 남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사실 그 남자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유대로부터 이곳 사마리아 수가 마을로 오기까지 6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6시간. 그러니까 오전부터
걸어가지고 오후 그 뜨거운 시간까지 계속 걸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목이 말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뭐 길에 자판기가 있었을까요? 네, 생수병 자판기 없었을 거예요. 엄청 목마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남자에게 물을 선뜻 줄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보니까 딱 유대 남자고 유대인.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좋아해요, 멸시해요? 멸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그 남자의 대답이 신기하죠.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제 가정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문장이 어려워졌죠.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생수를 주려고 한다. 사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 내가 너에게 지금 생수를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는 어떤 물을 기를 만한 그릇도 없고 도구는 없고 우물은 깊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봤을 때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이르시되, 자 13절 이르시되 그 뒤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어떤 울림을 줬던 겁니다. 아마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갈증을 드러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뒤에 그 남편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맞추셨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안에 있었던 갈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극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고 마침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생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목을 일시적으로 적시는 물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생수를 하셨어요. 생수. 그 다음에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셨어요. 이 샘물의 특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저수조를 주리라. 내가 물통을 주리라. 내가 물 저장고를 주리라. 내가 저수지를 주리라 한 게 아니라 샘물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섬세하게 따져보면요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됩니다. 물 웅덩이와 생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을 가둬놓은 웅덩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그 외에 흙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고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그만입니다. 그냥 뭘 덮어버리면 바위를 집어넣고 돌을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마실 수도 없고요. 있었는지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이 물웅덩이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물 웅덩이를 만들죠.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채워 넣습니다. 이것도 돈도 채워 넣고 이것도 채워 넣고 저것도 채워 넣고 다 채워 넣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가 만족하리라 하지만 순식간에 세상의 염려, 근심의 흙더미가 그 물 웅덩이를 덮치면 다 더러워지고 메워져 버리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하려고 뭘 저축해놓고 만들어놔도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까? 못 해줍니까? 못 해줘요.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리라. 내가 저 사람으로 해서 내가 평생 내가 인정받고 살리면서 어떤 사람에게 공을 드립니다.
잘해줍니다. 막 채워줍니다. 막 세워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절대 날 실망 안 시키죠? 아니요. 네, 우리 아시잖아요. 그렇게 잘해줘. 이상하게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실망을 안 시키죠. 더 갈증을 느끼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그런 갈증의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노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물 웅덩이를 준다 그랬어요.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 그랬어요.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 그랬어요. 이 솟아나는 샘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막 샘물이 팍팍 솟잖아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흙이나 돌을 이렇게 덮으면 샘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이게 한 1분, 2분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와보면 난리 났어요. 온통 물바다. 계속 물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솟아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덮으려 해도 결코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나와요.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나와요. 계속 흘러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솟아나는 샘물을 얻으면요, 세상에 어떤 상처, 외로움, 고난, 염려 이런 것들이 혹시 그 위를 덮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샘물이 그걸 다 뚫어버려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받고 우리 세상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이상해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가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그 안에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배신한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샘물을 사람들이 막 덮으려고 해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배신하고 해서 덮으려고 해도 그것이 잠깐 우리가 덮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콸콸콸 쏟아나게 하셔가지고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깨끗한 생수가 계속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비유를 했지만 여러분 이 영혼의 갈증은 정확히 무엇에 대한 갈증이고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생수는 그 원단력, 그 원래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그 갈증과 그 생수를 우리의 몸의 갈증과 그 몸을 채우는 그 물로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비유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갈증은 무엇에 대한 결핍에서 오는 겁니까? 물에 대한 결핍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에 대한 갈망입니까? 물에 대한 갈망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무엇의 결핍에서 오는 걸까요? 아까 이제 인정 막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무엇의 결핍에 의한 것이고 또 무엇에 대한 갈망입니다. 더 그렇죠. 자,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기를 낳죠? 그죠? 이 아기가 어렸을 때 보면 꼭 누굴 찾습니까? 야, 기쁠 때는 누굴 찾아요? 아빠를 찾습니다. 놀고 싶을 때는. 그러나 울 때는 누구 찾아요? 그러니까 엄마, 여러분 차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더 근원적인 갈망이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여러분 엄마가 없으면 갈증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갈증이 나면 물을 찾죠? 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가 없으면 엄마 하는 거예요. 왜요? 영혼의 갈증입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엄마의 사랑, 모성.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아빠의 사랑으로 안 되더라고요. 아빠 여기 있어 그러면 엄마 필요 없어 이렇게 막 밀쳐내고 그러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엄마가 필요. 아기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그 안에 다 포함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생명을 얻어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제가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 안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갈증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결핍,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사람들이 뭘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물을 마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물이 결핍돼서 목이 마른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증은 사실은 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결핍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해버렸어요? 부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법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해법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결핍돼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갈증을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여러분, 목이 마른데 물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마셔야 되는데 이제 다른 걸 마시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것으로 자기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성공, 사람들의 인정, 독보적인 명성, 수많은 이성의 관심을 얻으면 이 갈증이 해소될 것이다. 어떤 권력을 얻으면 이 갈증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일생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마치 이제 바닷물에 필요하고 있을 때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하늘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렇지? 네, 자, 그 염분이 많기 때문에 더 목이 마르고 죽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대체물에 집착함으로써 더 어떻게 돼요? 더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의 갈증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시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다윗 왕. 다윗은 고난에 있을 때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왕이 됐을 때도 고백을 합니다. 다 갖추고 있을 때. 그런 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신기루를 막 시달릴 때가 많아요. 내가 좀 뭔가 이렇게 갈증 나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인생이 좀 더 성공했으면 이런 갈증이 없지 않았을까? 착각입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기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 보고 싶은 애가,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엄마한테 가야 돼요. 엄마한테 안겨야 돼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 속에 채울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깨끗한 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증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더러우니까 거룩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갈증이 날 수밖에.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마실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 앞에 두고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를 할까요? 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도 잘 들어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성령 안 받은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내가 너희 안에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을 주리라 하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샘물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샘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샘물을 원하시는 분은 이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시간이 몇 시라고 했습니까? 제 6시라고 했습니다. 제 6시는 지금 시간으로 몇 시라고 했어요? 12시부터 3시. 가장 더운 시간이죠.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덥습니다. 엄청나게 더워요. 그 가장 더운 시간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6시간 동안 걸은 상태에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쬐는 가장 무더운 시간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갈증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피곤함과 갈증을 무릅쓰고 이 여인을 만나 생수를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육시라고 강조를 한 그 시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를 건네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그 극심한 고통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죠. 제6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에 매달리십니다. 가장 무덥고 가장 고통스러운 제6시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마찬가지로 제6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그 고통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온 몸에서 피와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탈수 증세를 한번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힘이 없죠? 그냥 목이 느끼는 갈증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가 갈증을 느끼죠. 힘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설사하고 탈수할 때는 먹으면 바로 나오는데 왜 먹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 계속 먹어야 됩니다. 나간 만큼 계속 마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병 걸려서 탈수를 하신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손에, 발에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 채찍질, 몸의 상처난 부분을 통해서 계속 피와 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온몸에서 체액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그 갈증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갈증이에요. 어떤 인간도 그런 종류의 갈증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 갈증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지독한 갈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적인 갈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물을 만드십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그냥 딱 보면 물이 보여요. 예수님은. H2와
H 두 개와 O 하나가 보여요. 예수님이 입김을 훅 불면 뭐가 돼요? 물이 돼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순식간에 수십억 톤의 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그걸 참으시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의 갈증을 대신 겪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겪었던 갈증은요, 원래 우리가 겪어야 되는 갈증이에요. 물을 마셔도 목마르고, 술을 마셔도 목마르죠. 마시고 또 마셔도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마시죠. 토할 때까지 마십니다. 인생의 갈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느끼게 된 그 죽음 같은 갈증은 원래 우리 인생의 갈증이었던 것입니다. 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었습니다. 피와 같은 삶의 의미와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워했던 그 갈증은 저와 여러분의 갈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6시 십자가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갈증을 마신 거예요. 갈증을 마시다는 표현이 좀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인생의 갈증, 하나님의 없음으로, 하나님의 결핍으로 인한 그 지독한 갈증, 죽음으로만 끝나는 그 갈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찢겨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움직이는 반석, 생수가 터지는 반석처럼 그 온몸이 터져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수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거룩한 생명수를 흘리셔서 온몸이 생수가 터진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증 나는 순간에, 고통스러운 시간에 주님 왜 나를 버려두시냐고, 왜 저를 이 갈증 가운데 내버려 두시냐고 예수님께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제6시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미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요, 우리는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지옥의 갈증은요 물이 없어서 느끼는 갈증이 아니겠죠. 물도 없습니다. 물론 그 갈증은 뭐겠습니까? 영원히 버림받은 자의 갈증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의 갈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널 모른다, 어디나 계신 자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아무것도 아닌 자의 영원한 갈증, 영원한 고통이 바로 그 지옥의 갈증 아닙니까? 지옥의 고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갈증을 체험받아야 돼요.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닷물 마시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생수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마실 수 있는 텀블러를 주셨어요. 자, 스타벅스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자, 그 생수 어디 있어요? 생수 텀블러. 이겁니다. 텀블러. 명품 텀블러. 네? 여기서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생수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반주씩 가능하시면요.
이 앞에 한번 빼고 뒤에는 한번 불 꺼주시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시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마셨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마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끔 갈증이 있죠.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신 그 생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시면 되는데 내버려 두고 여전히 다른 것을 찾을 때 우리에게 갈증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외로우셨습니까? 외로움에 갈증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생수를 건네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내 친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우정으로 갈증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혼돈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주님에게 우리는 생수를 건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옛날에 지었던 죄 또는 이번 주에 쓰러졌던, 실수했던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해방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언제나 의이죠. 의의 생수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합니까? 결핍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안전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